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이십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라는 찬양인데요.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잘 안 되시면은 처음에는 한번 들어보시고 두 번째 함께 따라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 연관지어서 같이 생각하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첫 번째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찬양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 속에서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찬양의 나팔을 울리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때론 삶이 무료해지고 지칠 때마다 찬양으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복잡한 일들과 언쟁 속에서도 찬양의 평온함을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에도 사랑하는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주보에 오타가 났습니다. 지난주 거를 제가 안 바꾼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저하고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밤에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함께합니다.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저녁의 말씀은 우리 함께 합시다. 내일의 신앙의 기념비. 신앙의 기념비를 세웁시다. 세웁시다. 아멘. 네, 잘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찾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신앙에 큰 유익이 됩니다. 말씀을 따라 암송하는 것도 큰 유익이 되고 또 말씀을 고백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은 더 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중국의 고사성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표사유피 유사유명이란 말이에요. 범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유명인은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인데, 이것이 한국에서는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고 합니다. 또 인재명 호재피라는 말을 씁니다.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 한참 된 영화인데, 거의 한 19년 정도 지난 영화인데,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셨어요 혹시? 잊어버렸어요? 이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백제하고 신라하고 한참 싸움이 있었을 때죠. 그래서 경주가 도읍이었고, 그리고 백제는 이제 부여가 도읍일 때 이제 전쟁이 일어났죠. 황산벌에서 마지막 전투를 할 때인데, 이제 전세가 기울어서 백제가 지게 됐죠. 근데 계백이 자신의 결사대를 이끌고 이제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자기 가족들을 다 죽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당시에는 전쟁의 포로가 되면은 모두가 노비가 되고 관비가 되어서 처참한 삶을 살았던 그런 원시적인 생태 속에서 있었으니까 그 꼴을 못 보니까 전쟁은 기울었지만은 이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자신의 장수의 이름을 지키겠다고 목을 내놓으라고 할 때, 그 계백의 부인이 그 영화에서 아주 구성진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차피 함락되어서 저게 포로가 되느니 다 죽이겠다라는 계백의 말 앞에 이 계백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웃기고, 그 영화의 표현대로라면 웃기고 자빠졌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호랑이는 그 잘난 가죽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사람은 그 잘난 이름값에 개죽음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호랑이를 잡는 것은 사람을 해악하는 맹수이기 때문에 죽이기도 하지만, 또 그 가죽이 탐해서 호랑이를 잡기도 하죠. 어느 저 초등학교에 보니까 뭐 100년이 다 된 백호의 가죽이 있어서 그것을 잘 보존해야 된다라는 그런 뉴스를 얼마 전에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자신의 이름 석자, 그 명예 때문에 명예라는 허영을 쫓다가 헛된 망상과 욕망에 자신의 삶을 망치기도 하죠. 자신의 이름을 이 땅의 후세에 남긴다라는 것, 그것은 좋은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생의 목적으로 산다라면은 삶의 목적,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나그네이고, 방향성으로는 또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청지기라는 관념, 청지기는 자기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놓고 가야 되는 거니까. 또 우리가 어딘가로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내 이름을 이 땅에 남기는 것을 그렇게 연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남기는 것, 이게 별로 좋은 거는 아니라고 봐요. 자기 이름을 알리고 자기 이름을 허세 부리고 자꾸 욕망을 내세우는 것 좋지 않은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 믿음의 신자들은
무엇을 남겨야 할까? 그것은 자신이 믿었던,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역사, 그리고 그 믿음의 간증, 또 은혜의 현장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것을 이 땅의 후대에 나타내는 것을 함께 따라해 봅시다. 신앙의 기념비. 예, 신앙의 기념비를 남겨야 돼요. 그분은 참 믿음으로 사셨어. 그분은 참 기도의 사람이었어. 그분은 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었어. 라는 그 말이 신앙의 기념비가 될 수도 있겠죠. 또 그분이 그러한 선한 일을 했다. 그분이 그러한 좋은 일을 남겨두었다라는 말들, 그것이 다 신앙의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겠죠. 지난번에 순례길에 갔다가 우리는 그 영덕영문 앞에 세워져 있는 두랩돈 신앙 기념비를 보았잖아요. 그것도 또 하나의 신앙의 기념비가, 작은 신앙의 기념비가 될 수도 있겠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내일의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앙을 후대에 계승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는 말씀의 역사를 되새기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 여호수아서 3장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요단강은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자연 방어선이었어요. 그래서 우기가 있을 때 물이 그렇게 막 넘칠 때는 적어도 그렇게 대규모의 병사들이 넘어오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와도 간자나 간첩이나 이런 스파이가 한두 명이 뭐 줄을 붙잡고 줄을 매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올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대단위로 몇백만 명이 한꺼번에 이동을 하는 그런 광경은 눈에 보이니까, 또 그리고 그렇게 물이 많을 때는 넘어올 수 없으니까 그 요단강은 우기 때의 자연적 방어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연 지형이 그들에게 유리한 그 요충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그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최적의 자연지형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넘어야 될 것이고 건너야 할 강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들이 넘어야 할 난관이었고 장애물이었던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특별한 그들이 군사훈련을 한 것이나 도하작전 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것은 딱 하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걸어 나갈 때 요단강의 물이 멈췄고요. 또 그들이 순종하고 여리고성을 돌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작전 명령이 하달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은 어떻게 하고 무엇은 어떻게 하라라는 명령을 할 때 그것에 순종하면은 아무리 큰 요단강이라도 멈춰서게 되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되는데, 불순종하면은 여지없이 그 시날산 외투, 그 작은 그 은전, 그것 때문에 그 나라의 군사들이 전패하고 쫓겨 나오는 것이 바로 아이성의 전투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은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불순종하면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커다란 대가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교육시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겐 이것은 믿음의 교과서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따라서 그 뒤를 따라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뒤를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고 발을 내딛었죠. 그때 요단강이 물이 멈춰 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이제 오늘 오후에 좀 그 3장의 뒷부분을 마저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4장을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걸 쭉 읽다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죠? 그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다 지날 때까지 제사장들이 언약궤, 그 말씀의 법궤를 짊어지고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있었던 돌들을 가져다가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하나 세우고, 또 제사장이 있던 그 자리에다가 또 돌들을 갖다가 세우게 되죠. 이거를 볼 때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말씀을 지키는 자들, 말씀을 깨달은 자들, 어찌 보면 제사장들은 더 하나님 앞에 더 순종적이어야 됐던 사람들, 더 충성되어야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말씀이 가까이 하는 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강을 다 건너기까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최소한 한나절 이상은 걸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남자 장정의 수만 200만 명이니까 이게 대전에 있는 인구 전체가 금강을 이렇게 물을 말리고 그 마른 땅에 대해서 자갈밭인 그 길을 건너는데 아무리 빨리 건너갔어도 한나절 이상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 말씀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이 구세군 사관학교 주일이잖아요. 오늘 구세군 사관학교 주일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더 온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은 주의 종들이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잘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세군이 부흥하고 성장하려면은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부흥의 조건들, 보여지는 것들, 또 내세우는 것들, 그런 사회적인 이슈도 있을 테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관님들이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소망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저도 이 말씀을 전할 때 소망의 말씀을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말씀을 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소망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으면은 무엇이 잘못된 거고 무엇이 복 받는 길인지 알면은 무엇이 복 못 받는 길인지를 알게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 진폐 감별사들이 위패, 가짜 돈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진짜 돈을 만진대요. 그 진짜 돈을 그 위패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이
그 100달러짜리 이런 거를 막 계속 하루 종일 만지고 보고 비춰보고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손으로 딱 만지면은 벌써 그 감이 딱 온다라는 거예요. 진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진짜에 대해서 확신하게 알면은 가짜에 대해서도 알죠. 마찬가지죠. 시편 1편도 가만히 보세요. 복 있는 자의 길과 바람에 날리는 삶의 길을 분명하게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말씀하잖아요. 무엇이 복받는 길이에요? 주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를 받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은 벌 받고 가정이 안 되고 자녀가 안 되고 이런 설교를 제가 한 번도 의도적으로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죠. 왜냐하면 소망을 줘야 돼요. 소망을. 그리고 믿음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가장 극명한 기준을 말씀하실 때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성경에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또 의지하고 너무 말씀 앞에 막 두려워서 떨고 이런 벌 받고 죄 짓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나의 부질없는 것, 또 나의 부족한 것, 나의 부적합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말씀을 잘 지키고 그것을 그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법궤를 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4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제사장들을 올라오라 할 때 다시 그 물이 언덕까지 물이 찼다, 강둑까지 물이 차졌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이렇게 이 시대의 사명,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고 또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말씀의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잘 감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도하를 무사히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에서 돌을 각 지파 한 사람씩 택하여 돌을 갖다가 이제 길갈에 세우고 또 제사장이 있던 그 자리에다 세우고 신앙의 기념비를 2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뜻은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다라는 의미로 그 신앙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죠. 첫째로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라. 우리에게 부흥의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가 충만해질 때가 있고 은혜를 풍성히 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잘 풍성히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간수하고 오래도록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자신만의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 은혜의 자리를 기억할 표식을 남겨야 돼요.
신앙의 유산은 은혜에 대한 기억을 통하여 전달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굳게 선 강 가운데 그 돌을 취하여서 각 지파별로 하나씩 돌을 취하여서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이죠. 하나는 어디다 세웠느냐? 바로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세웠어요. 그 자리에다가 그 지파별로 장정이 나와서 커다란 돌을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았어요. 그러면 이게 물이 막 지나가다가 이게 물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돌들이 또다시 보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기 그 충북 진천인가 가다 보면 돌 징검다리가 있죠. 예, 그거 보셨죠? 마치 그것처럼 그게 물이 막 지나가면은 물이 덮어다가도 물이 빠지면 그게 다리가 이렇게 보이듯이 이 신앙의 기념비가 제사장들이 저기에 말씀에 순종해서 서 있던 자리, 저 자리가 은혜의 자리야. 내가 기도했던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은혜의 자리, 이 자리는 내 자리, 이 자리는 내가 찬양하는 자리, 이 자리는 내가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은혜의 자리. 아마도 이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 그 돌들이 드러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추억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경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 돌들을, 그 무거운 돌들을 가져다가 어디다 세우느냐? 교통의 요충지인 길갈에다 세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냥 산 밑에다가 숨겨 놓거나 아니면은 뒷곁에다가 감춰 놓지 않고 길갈, 교통의 요충지이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갈에다가 신앙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요단강의 물수위가 낮아질 때마다, 길갈을 지날 때마다 돌탑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신앙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 마른 땅에 건넨 역사를 기억하도록,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도록 그 신앙의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은혜의 자리에 신앙의 기념비를 많이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 신앙의 은혜의 자리 참 중요해요. 저는 구세군 홍성영문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거든요. 그 모태신앙이죠.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고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을 지나서 이제 사관학교에 가게 됐는데, 저한테 늘 좋게 말씀해 주시던 정교 부인이 계셔요. 정교님 부인, 그 부교님. 늘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새벽기도 다니시던 부교님인데, 그분이 박부교님, 박정숙 부교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저를 대할 때 늘 제가 중학교 때부터 사관 헌신자라고, 그 영문에서 사관 헌신자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늘 축복해 주셨어요. 만날 때마다 축복해 주셨고, 청년 때 서울에 직장 다니고 토요일마다 내려와서 지친 삶을 가지고 있을 때도 늘 공손하게, 박 선생님, 늘 그렇게, 우리 그 부교님의 막내 아들보다 제가 더 어려요. 그런데도 늘 저한테 주의 종이 되실 거라고 늘 기도해 주시면서 늘 축복해 줬던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홍성영문을 지나갈 때든지 홍성영문을 생각하면은 그 얼굴에 떠오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심어놓은 그 사랑의 언어, 복음의 언어들은 또 하나의 신앙의 기념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능성의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신앙 기념비가 이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기념비는 바로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누가 기억하느냐? 따라합시다. 신앙의 후대를 계승하라. 이 신앙의 후대를 계승하는 것, 다음 세대가 이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 또 그분이 사셨던 신앙 습관, 그분이 사셨던 신앙의 모범, 이 모든 것이 다 후대가 기억하는 거예요. 신앙의 후대를 계승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말씀의 역사를 되새겨라. 한번 해봅시다. 시작. 말씀의 역사를 되새겨라. 신앙의 후대를 계승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의 역사를 되새김질하기 위해서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6절과 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니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신앙의 기념비의 목적입니다. 되새김과 또 믿음의 후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뜨겁게 부흥했던 그 시절 70년대 80년대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시절,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후대에게 온전히 전해주지 못했어요. 교회가 만몬, 물질신에 빠져들었고 세상의 방법에 취하였고 믿음의 역사를 온전히 전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첫임지였던 이천이나 아니면 대구 칠곡이나 영덕이나 안양이나 이곳에서도 항상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많이 두고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마음을 쓰는 거나 투자하는 게, 왜냐면 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어져야, 그 믿음의 전통이 이어져야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고 이 세상과 이 시대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 거쳐왔던 교회들한테도 장년 교인들한테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해서 우리가 5%씩 늘려서 나중에는 장년부 재정이 30%가 될 때까지 5%씩 계속 올려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투자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은 굉장히 안 기뻐해요. 아이들은 맨날 와서 속썩이고 뭐 고장내고 막 그런다고 안 좋아해요.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실은 늘 지하실 어두컴컴한데 아마 이게 분명히 지금 우리 의자가 이게 처치 곤란이라 지금 골치 아파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교육관이 있고 주일학교 예배실이 있다면 이 장년부에 쓰던 것은 항상 주일학교로 가고 어른들이 쓰던 거는 주일학교가 받고 그 어른들은 새 것 갖다 놓고 그랬죠. 바뀌어야 돼. 거꾸로. 아이들이 먼저 새 거 쓰고 어른들이 조금 허른 걸 쓰더라도 아이들이 먼저 해야 돼요. 그 기준을 가지세요. 그 기준을. 이 믿음의 후대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주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이 목적은 바로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건 신앙의 후대 다음 세대를 계승하는 것과 그들에게 대한 믿음의 되새김입니다. 체험이나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있다, 이것은 내가 그것을 보존하고 있을 때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 아무리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했어도
그거를 다 믿음으로 까먹어버린 사람들이 있죠. 옛날에는 군복도 입고 다니고 옛날에는 참 충성도 잘하고 봉사도 잘했는데 다 믿음 까먹고 동네에서 가보면 싸움판에 보면은 그분이 있고 또 노름판에 가면 거기에 있고 막걸리판에 가보면 그 사람이 있고 그 다 은혜를 까먹은 사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넌 이 위대한 사건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것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역사적인 경험으로 승화시켜서 은혜의 영감을 주는 원천으로 삼기 위해서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돌 12를 길갈에도 세우고 그 요단강에도 세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는 교육의 현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그 증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간증을 계속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한때의 추억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이야기로 다음 세대에 전달될 때 이 시대를 넘어 믿음의 변혁을 일으키고 갱신하고 쇄신하여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20절부터 24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과 같았나니.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홍해를 건넌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어제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그 역사는 뭡니까? 모든 백성에게, 이 땅의 모든 백성,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그것이 증거이고 그것이 전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워나가야 될 신앙의 기념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신앙의 기념비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바로 순종함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가깝고 쉬운 길이라도 멀리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불평과 불순종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뺑뺑 돌아서 40년 동안 돌아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은 광야 4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순종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요단강 도하 작전이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순종하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에 순종한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요단강을 말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 이것이야말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가장 값진 보배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내일의 신앙의 기념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과 2월 달에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의 그 예배실 다시 환경 개선 작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절망과 걱정과 두려움의 강물이 넘실댈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 우리 앞에 있는 난관들을 넘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신앙의 기념비적인 사건을 믿음의 후세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요단강처럼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은총의 자리를 기억하며 신앙의 기념비가 저들의 가정마다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신앙이 계승되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과 말씀에 순종하는 전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진 마음, 하나님께 연락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로 합니다. 온전한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최고의 표현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실대는 인생의 강을 가르셔서 나로 하여금 넉넉하게 건너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날부터 오늘날까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의 자리, 승리의 자리를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부흥의 역사를 오랫도록 간증할 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전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의 계승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전통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분위기를 갱신하며 쇄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깨달은 대로 더욱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뿌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심어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산 증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 되기로 합니다. 2월 한 달에도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하는 일에 주님 은혜 안에 형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의 일터와 직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일이라도 믿음으로 내딛고 나아갈 때 승리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한 달에도 교회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순척하게 하시사 아름답게 꾸며져 가고 은혜롭게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로 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더욱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의 자손들이 말씀이 기억하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